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18절에 보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습니다. 네, 기억하시고요. 우리 사도행전 1장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절, 3절, 8절 네, 우리 함께 1절 그리고 3절 그리고 8절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네, 3절 읽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8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장 1절을 보면요. 내가 먼저 쓴 글, 그거는 이제 누가복음이죠.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살아계심을 증거를 보이시면서 40일 동안 뭘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댔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억하시고요.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 아니라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그러면 권능을 받는다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권능. 네,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미국 복음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럴 때 오직 증인, 그래서 증인.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증인이죠. 가르치는 자의 복음은 살아있지 않아요. 증인이 전달하는 복음은 살아있고 그걸 듣는 자의 영혼과 그 속에 있는 흑암과 또 성령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기보다 저와 여러분이 개개인이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 시간이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네. 뭔가 아멘이 은혜로워서 이제 끝내도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네, 오늘 62가지 중에 2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21가지와 9가지. 갑자기 우리 주의 종의 사모님께서 부탁을 하셔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때까지 이렇게 보여주시고 정리했던 거를 제가 다시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했습니다. 그죠? 반석 위에.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니까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리스도 누리고 묵상하고 언약기도 쓰는 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고 또 많은 역사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에게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했어요. 교회가. 그럼 그 교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교회는 전도도 의미가 있고 기도도 의미가 있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말씀의 흐름을 주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의 흐름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또 부교육자가 자기가 나서기보다는 목사님을 섬겨야 되는 그 이유도 뭐냐면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통해서. 그러면 말씀의 흐름을 타는데 말씀의 흐름 타는 게 어렵거든요. 아멘? 쉬우신가요? 어떠신가요? 예, 이런 것도 아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예, 어렵습니다. 예, 하나님. 거기서 우리가 기도가 진짜 시작되는 건데, 어쨌든, 말씀의 흐름을 내 힘으로 타거나 어렵거나, 예. 근데, 반석을 누리면 말씀의 흐름의 축복이 이렇게 반석 위에 있으니까 그 힘 때문에 말씀의 흐름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신 거예요. 반석 위에.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이제 렘넌트들 중에 좋은 렘넌트도 많지만 안타까웠던 것 중 하나는 기도 수첩을 열심히 하고 저보다 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막 이렇게 그 하이라이트 하고 뭐 다섯 현장 나 만남 가정 직업 그 지역을 두고 기도 제목을 나눠서 다 하는데 기도 수첩 열심히 하는데 조그마한 문제에 그냥 확 넘어가는 거예요. 조그마한 문제. 그러면 조그마한 문제에 넘어가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러면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흔들리면 힘이 없어지면 뭐가 잘 안 돼서 자연스럽게 말씀의 흐름 타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귀한 교회가 그리스도 삼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것을 누리고 있지만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을 왜 주십니까?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 땅에 성취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그 말씀의 흐름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흔들리잖아요. 사단이 공격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성취돼가서 하나님이 왜 말씀을 성취하고 어디에 성취시키시냐면 하나님은 이 시대와 우리랑 관련된 현장의 말씀 성취를 통하여 전도를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를 때 항상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 갈대아울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성취될 말씀을 주죠. 네가 복이 될 거다.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물론 그리스도도 오셨지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쉽게 말하면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뭐가 주어졌죠?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언약. 예, 맞습니다. 언약이고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아시다시피 왔다 갔다.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특히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은 참으시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절대 양보하지 않으실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하지만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뭐가 가죠? 시간이 가요. 시간. 그 차이일 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데 시간이 가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난 자는 사모늘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자, 사모늘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 그 이유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하는데 왜 사모늘이 안 될까요? 왜? 그냥 간단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없어도 느낌이 괜찮은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없어도 좋은 집, 뭐 좋은 차,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차에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이 없어도 오늘을 살 수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사모늘을 하게 되죠?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리스도화되어 가면서 영적으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오늘의 말씀이 없으면 오늘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처럼 돼요. 즉 오늘의 말씀은 우리 하루의 내비게이션임을 여러분 깨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 강단 메시지 생명처럼 붙잡고 포럼하는 가운데 전도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계속 RUTC 뉴스에서 간증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 되시면요, RUTC.tv에 가셔서 지역 집중 캠프 영상 찾으셔가지고 그 간증 들어보시면, 강단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이유는 목사님이 강단 말씀을 은혜롭게 전달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강단 말씀이 없이는 이번 일주일이 하나님과의 방향을 놓친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뭔가 뭐랄까 더 맞는 걸로 치유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합니다. 아니 제가 할 말을요.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상태가 바뀐다. 예, 영적 상태가 바뀌는, 나도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없이는 허전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사모늘을 뭐 하게 되죠?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늘을 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의미를 드리고 싶었고,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음부의 권세, 즉 지옥의 권세, 즉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저주의 권세, 그 음부의 권세가 이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압니다. 그 사람이. 나는 연약한 걸 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사단이 두려워하고 사단이 날 이길 수 없어.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복음 전할 때, 여러분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말씀 그대로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아시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뭐가 돼 있죠? 가끔 까먹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거를요, 이 축복을 그리스도 누리면서 말씀의 흐름을 타다 보면 그 말씀이 위로가 아니라 확신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위로가 아니라 확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바뀐, 서론이 길어집니다, 여러분. 저의 그겁니다. 서론이 깁니다. 지금 할 게 많은데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를 보는 눈이 기준이 되어서 위로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왜? 내가 나를 볼 때 확신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정도로 말씀을 받는데, 눈이 어떻게 바뀌냐면 나를 보지만, 나를 정확하게 봐야겠죠. 보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즉 그 신분 권세가 얼마나 완전한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이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임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삼직하시는데 이 응답들을 기대하시면서 가시라. 말씀이 성취되어 시대와 현장에 말씀 성취 따라 일어나는 전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했는데, 참,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주리니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날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면 내가 살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러잖아요. 아니라니까 반대라니까요. 네가 묶으면 내가 묶고 네가 풀면 내가 풀 거야. 그 말은 전도자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말씀의 흐름이 타지는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일 거다. 이번 RC의 메시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유목사님 통해서 선포하신 게, 이 사람이 가는 곳에 모든 일을 움직이고 모을 거라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 귀한 강단 메시지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모든 나를 알고 계셨다고. 그죠? 네, 그러면 전도자가 갈 때 하나님이 모은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부족한 자를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전도자로 삼아 가시면서 뭘 하고 계시냐 동시에 이 축복이 탁 내 것이 된 그 시간표에 맞춰서 시대를 바꾸려고 모든 일을 준비하고 있음을, 모든 날을 이미 시나리오를 썼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의 믿음을 믿고 저의 응답과 체험을 믿는 그런 부족한 믿음이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응답 와서 믿는 게 아니고 응답이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우리 함께 믿음 고백할까요? 네. 따라서 고백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지지 않으신다. 네. 싸워서 우리가 죽이고 막 이런다가 아니라 절대 지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은 살리실 겁니다. 3단체 안에 있는 지도자들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전도자 중심으로 하신다. 단순히 기도 응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복음 편지에도 보면 이걸 얘기하는 부분이 5강과 6강인데요.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특권이라 했어요.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특권. 전도자. 특권. 그래서 그 흐름 안에서 지금 62가지가 나온 거지, 뭐 다락방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다락방 전도운동할 류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훌륭해서 훌륭한 뭐 방법과 프로그램이 나왔고 그걸 따라가면 내 인생이 형통하고 교회가 부흥되겠지.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네. 한번 사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흐름을 아시고 거기에 딱 맞게 하나님의 말씀이 재창조되어서 현장에서 유목사님 통해 경험된 것이 재창조되어서 딱 맞는 흐름을 주고 있음을 여러분 믿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예, 일단 작은 믿음이라도 믿고 확인하면서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복음이란 것은 종교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종교는 열심히 공부해서 도가 튀어서 체험을 해야 믿어요.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의 특징은 믿는다가 아니고, 즉 나는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이전에 믿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뭐랬죠?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우리는 선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믿어진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 했잖아요. 그 말은 네 믿음의 크기에 왜 집중하느냐?
여러분 믿음의 크기에 집중하시기 전에 믿음을 받은 자임을 감사하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이 믿음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육신이 못합니다. 예. 그래서 21가지가 제일 본질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고요. 혹 시간이 되면 9가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1가지는 여러분 138 아시죠? 네. 저 개인적으로 처음 보는 분이 많거든요. 제가 여기서 신앙생활 했는데 처음 보는 분이 많은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영적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138의 3,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21가지는 138의 삶이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삶이다. 즉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세계복음화, 이 언약 붙잡은 자의 삶이 21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138의 언약을 붙잡으면. 그래서 용사님이 21가지는 3가지다. 그리고 3가지는 1가지다 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반석 없이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거든. 그걸 보고 장망성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가지다.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적으로 보는 거라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네. 첫 번째로 근본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근본 없이는 자질구리하다는 말이 조금 표현이 경상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언약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되고, 성경 말씀은 꼭 이거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 의미에 맞는 나의 성구를 찾으셔도 돼요. 이거는 저의 성구입니다. 제게 정리된 거. 갈보리산은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시고 십자가에서 영혼이 돌아가시면서 뭐라 하셨죠? 다 이루었다 하셨죠? 사실 이거 가지고 일주일, 한 달 동안, 1년 동안, 10년 동안 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만큼 내용이 풍성한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유는 세계복음화지만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기준이 뭘까요? 기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했거든요. 예수님만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끝내는 거예요. 전사님, 어떤 렘넌트가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예수님이 다 끝내셨는데 왜 저는 이 사람이 안 품어지죠? 저 사람이 안 품어지죠? 오직 그리스도 말 안 하는 사람은 싫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나 속으로 네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안 품어지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거 뭐냐면 예수님은 끝냈는데 내가 안 끝내서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끝내야 하는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끝내야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끝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은혜를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에는 또 뭐가 있죠?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리스도를 완전히 끝나도록 50년, 60년, 70년 동안의 틀린 각인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완전 끝나도록 할 은혜를 왜 예비했을까? 내가 과연 바뀔까? 계속 내 생각하는 거죠. 내 자신 보는 거죠. 내 인생, 내 과거 보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끝내도록 은혜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거 믿는 사람이 그 은혜 받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 맞습니까? 왜 내 수준 보냐 이거예요. 왜 내 환경, 내 상황 보냐. 그거 보지 않도록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거 보지 않도록. 그래서 절망하는 게 은혜죠.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그리스도의 삼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정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삼직이 내 삶 모든 부분에 적용돼요. 자, 어떻게 적용되냐? 그거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의 흐름 타면서 성경 읽으면서. 그래서 끝내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뭐랬죠?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고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는 것이 은혜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비천하고 연약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받도록 하는 자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면서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도전에도 넘어져도요. 예, 그 다음날 넘어진 그 다음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넓어서 우리가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으십니까? 네. 낙심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걸 보고 속았다. 네, 속았다. 그러니까 끝이에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도요. 끝내시길 바랍니다. 네. 끝내세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감람산 언약은요. 참 이게 할 말이 많은데 사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가지고 3박 4일 네,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는 게 감람산을 누리는 거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영적 세계를 보는 걸 말해요. 영적 세계. 즉, 이 땅에는 악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에베소서 2장 2절 맞죠? 공중권세를 잡았고 이 세상 신이고 그리스도 영의 빛이 못 비치도록 혼미케 하고 미혹해 하고 이 세상 임금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곳곳에는 사단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땅 곳곳에는. 그리고 사단은 공간적인 개념이 있죠.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고.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귀신 들린 분이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갑자기 밖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하면 밖을 보는 거면서 막 무서워했어요. 왜 그러냐면 밖에서 귀신이 나오라고 한대요. 나 그때 이제 알은 거예요. 귀신이 못 들어오는구나. 하지만 귀신이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알아야 될 부분이고, 자,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이 악령, 즉, 사단의 나라들이 있는 이 땅 위에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야. 그거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을 돌아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치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사를 가면 일단 그 집안 영적 분위기 바꾸는데 목표를 잡아요. 왜냐하면 제가 살기 전에 불신자가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살고 있는 조그마한 원룸에 이제 갔더니 이 남자 청년이 살고 있는데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잘했어요. 옷장을 여니까 청부터 시작해서 하늘색까지 파스텔 색깔을 변화를 볼 수 있어요. 점점 연해지는 거 이렇게.
그죠? 엄청나죠? 장난이 아니에요. 원룸 다니면서 여성분들 원룸 간데 진짜 너무 시험 들 뻔했거든요. 이렇게 예. 와, 나 정말 그 곰팡이들과 여러 가지 보면서 정말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 했는데 근데 집이 뭔가 차가운 거예요. 분위기가 하고 뭔가 외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그 제가 이사 온다고 해서 갑자기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럼 저는 뭐 하죠? 거기에 거기에 진치고 있던 사단의 나라, 예? 그 집을 방문을 자주 하는 게 귀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존다니까요. 그죠? 무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여기는 없어요. 그 조는 분 왜 졸까요? 성령의 역사에서 막 천사가 뒤에서 막 네,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가서 너 막 이럴 건 아니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유 목사님 정리해 주신 거예요. 유 목사님 24시 기도하신다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역사하는 악령을 결박시키는. 여러분, 권세 기도는 힘주고 하지 마시고 24시 그냥 휘두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준다고 총이 힘 세지는 거 아니죠? 그걸 보고 권세라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가 들고 갑자기 찰칵 해가지고 아마 여기서 이렇게 휘두르면 전부 다 땅에 엎드리실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를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죠? 총.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휘두는 거지 막 목소리로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왜? 하나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악령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셨음을, 그 당위성을, 무슨 성이요? 당위성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거 있는 믿음. 근거 있는 믿음이에요. 묵상할수록 그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 여러분, 복지 전도하지 마시고 전도 복지 하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전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도 복지하는 거예요. 전도 복지. 이것도 할 말이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악령, 성령, 그리고 천사.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혹시 묵상 자세히 해보셨나요? 거기 보면 능력 있는 천사를 했어요. 자, 근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보내신댔어요. 맞습니까? 모든. 자, 모든을 하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나오는 사단과 싸워서 이긴 천사도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축복받았습니다. 맞죠?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천사. 근데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기가 막힌 말이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말씀 성취도 천사가 심부름을 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지막에 보니까 주가 임재하는 곳에 있는 너희여 이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악령이 결박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7가지 축복 아시죠?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축복이에요. 여기 맞습니까? 성령 역사 왜 우리가 누릴 수 있죠? 근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거. 권세가 있다라는 근거. 신분 따라 권세가 오는 줄 믿습니다. 거지가 왕자가 되고 거지가 공주가 돼서 거지 체질 보면서 나는 왕자 될 자격 없어, 나는 공주 될 자격 없어 말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죠? 거지 체질이라 해도, 저와 여러분이 거지 체질이라는 게 아니라 혹 거지 체질이라고 해도 왕자와 공주라면 왕자의 딸은, 공주의 딸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누리면 누릴수록 왕자다워지고 공주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순서를 말해요. 순서.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일.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은 곧 미션을 말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세계복음화가 따로 있다. 내가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지? 아니요. 나의 세계복음화들이 모여서 세계복음화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보면 심부름이 있었고 역할이 있었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보면 각 지체가 있댔어요. 한 몸이죠. 각 지체. 그런 것처럼 나의 세계복음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고. 그걸 보고 나의 미션이라고도 하고 나의 천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주로 나의 세계복음화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 속에 한 사건도 실수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과거가 나의 전도예요. 나의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과거를 허락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왜?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세울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의 과거.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업 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능 관련된 거예요. 이걸 커버하는 것이 나의 세계복음화다. 여러분 21가지 중에 2가지 했습니다. 어떡합니까? 근데 이 3가지가 다거든요. 3가지가 많이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마가 다락방 언약. 마가 다락방 언약. 이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당했거나 오랫동안 당하고 있거나 하시는 분 있으시면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아멘을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네,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 있으니까 좋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오직 성령이 아니고 했던 일들이 하나님 돌아보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 지금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는 오직 성령을 통하여 인도받고 오직 성령이 나의 힘이 되고 오직 성령이 나를 가르치시도록 붙잡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기 전에 나를 발견해야 돼요. 저한테도 그런 시간표가 있었고 바로 이 교회 다닐 때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 그 사람은 따라옵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체험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는 이렇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힘. 다르게 말하면 설명할 수 없는 힘. 이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생명의 근원에서 올라오는 힘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뭐가 있죠? 생명에는 뭐가 있죠? 생명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한테는 가치 없는 거예요. 밀어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여러분 힘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화이팅 이런 얘기를 해요. 렘넌트들과.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 말 할 때마다 제 마음은 걸려요.
무슨 화이팅이고 뭘 수고했습니까? 화이팅 할 게 아니고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는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지금 옷을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그죠? 옷 괜찮은가요, 혹시? 예. 옷을 벗으면 큰일 납니다. 볼 것이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시고. 그죠? 그러니까 볼 거 없는 사람이에요. 볼 거 없는. 근데 저는 대단한 것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잖아요. 작은 것 하나도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했구나. 그게 진짜 감사한 거죠. 그게. 늦게 가도 성령인도 받았구나. 내가 1%도 인본주의 안 썼는데 가만히 있고 믿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왜 기다리죠? 믿으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을 수밖에 없도록 오직이 결론이 난 거예요. 오직. 나는 오직 할 것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범사에 총명을 더하시리라. 체력.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운동의 축복을 우리 다 함께 받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저는 근데 경제에 있어서요. 경제 그릇이 더 중요하다. 경제 그릇.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 외에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게 경제의 그릇입니다. 배설물로 여기려고 하는 거 아니죠? 배설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도록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라고 표현했는데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가치와 힘과 평안을 누린 자. 힘과 평안이라는 그 단어 쓸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한 거.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리스도가 힘해지기 싫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돈 때문에 그리스도가 힘해지기 싫은 거예요. 돈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게 자존심 상한 거예요. 영적 자존심. 그 말은 이제 돈을 막 쓰고 막 이게 이 말이 아니에요. 가치만.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사람이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죠. 헌신해놓고 목에 힘주지 않겠죠? 목에 힘 안 주는 척하면서 마음으로 힘주지 않겠죠? 네, 그런 거 다 보입니다. 보여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다 보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네. 인력은 뭐냐면 여러분 제자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을 차별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제자는 뭘 하냐면요. 지속하는 자예요. 지속하는 자가 제자다가 아니고요. 제자는 지속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 지속이 중요하냐? 지속하는 자가 나와야, 흔들리지 않는 자가 나와야 이 죽어가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밝히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제자를 붙이죠? 제자에게 제자를 붙이는 줄 믿습니다. 제자는 제자를 압니다. 알아보는 거죠. 제자는 태어나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제자가 되기로 선택된 자가 제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표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 일으킬 제자로 선택을 받았지만 40년 동안은 자기가 자기의 노력으로 하다가 결국은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제자가 아니고 제자가 되었나요? 아니요. 제자는 뭘 하죠? 지속을 하는데 다르게 말하면
오직 하고 있는, 아니, 오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제자예요. 정확히 말하면 오직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시간표에 온 사람이 제자예요. 아시겠죠? 이해하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무 자, 아무튼 그래서 그 시간표에 누가 도달할지 모르기 때문에 속단하지 않는 거지 제자는 준비되어 있어요. 즉 여러분이 제자의 인생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어요. 그 잘 보셔야 돼요. 인생을. 그거는 제 경험이 아니고요. 모세도 보면 그러고 다 똑같습니다. 그죠? 성경을 근거로 하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가 됐을 때 제자성을. 그러면 제자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어려움과 문제와 즉 오직이 될 수밖에 없도록 다르게 말하면 한계에 부딪히게 한단 말이에요. 한계. 이게 작은 한계일 수도 큰 한계일 수도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오면 한계를 많이 느끼는 그런 작은 한계까지도.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계. 그래서 이 오력, 하나님이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제자 만들려고 안 합니다. 제자 만들려고 안 하고요. 하지만 말씀 전달할 때는 확실하게 전달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반응을 보고 포럼이 중요해요. 포럼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시간표를. 근데 제자 만들려고 한다? 아닙니다. 뭐가 팀일까요? 뭐가 팀일까요, 여러분? 너랑 나랑 팀 하자. 그랬는데 한 명씩 팀이 이제 불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럼 뭐가 되죠? 전도사님 왜 새로운 애한테 더 관심을 많이 가지지? 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팀은 뭐냐면 너랑 나랑 팀하자. 물론 교회 목회 차원에서 그게 필요하지만 진짜 팀은 뭐냐면 같은 마인드, 같은 결론. 그게 그냥 통하는 거야. 그냥 통하는 사람은 통하는 대화, 통하는 만남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팀은 만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도록 내 영적 상태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팀의 축복이 이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권능.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뭐예요? 오직 증인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렘넌트는 증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증인. 렘넌트 다 알아. 증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증인이 될까? 그 생각 들죠? 그때 뭐요? 하나님은 증인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를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했죠? 이 천국 복음이 뭐라고요? 그죠?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리라고 안 했어요.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뭐예요? 증언될 거였어요. 그러니까 증언을 통하여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증인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 시간은 끝을 향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뭘 사용하신다고요? 증인. 그러면 땅끝까지가 절대 계획이라면 증인이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 나를 증인으로 세워주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가짜가 아니라 가식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안 나오는 이유는 다 나를 봐서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천명, 소명, 사명은 시작입니다. 천명을 발견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천명은 나의 이 작은 사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천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천명과 나의 천명은 달라요. 아시겠죠? 천명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은 그 천명을 본 내가 복음의 흐름, 이 땅에 복음이 잃어버려져 가고 있고 하나님이 복음 회복하기 원하시는구나. 그 천명을 본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름받은 곳이 소명이에요. 자, 세계복음 하나님의 천명이 맞는데 내가 어디에 와 있죠? 미국에 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이 시작인 거예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두신 이유를 찾는 소명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천명이 보이면 소명이 보이는 거예요. 천명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 그러면 그 세계복음화 절대 계획 속에 장다윗이라는 작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와 있는 거 소명. 그럼 이 세계복음화가 보이기 위해서는 나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면 세계복음화 보이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누리다 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천명이 나온. 그러니까 천명이 보이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아는 거 말고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럼 소명이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자들이구나. 내가 예수님이 원하셔서 날 부르셨는데 함께하고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 그리고 전도도 하도록 부르셨구나.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람이라 했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겠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택해서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류 목사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그 자체의 의미를 깨달으시라고. 그 말은 뭐하냐? 영적 상태 바꿔라. 정신 차려라.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누리는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명 보일 거를 기대하면서 누리시라고요. 아멘. 누리시라고. 그리고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사명은 뭐냐면 내가 할 것이에요. 할 것. 내가 구체적으로 할 것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할 것이 이거구나. 이거 하라고 여기에 부르셨구나. 이겁니다. 이거 하라고 여기 부르셨구나. 렘넌트면 뭐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오게 하셨고 준비하라 하시는구나. 그럼 준비하는 그 지혜와 여러 가지 하나님께 은혜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작은 증인 중에 한 명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은요 방법입니다. 방법.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단한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당연한 것부터 해라 이런 뜻이에요. 당연한 거. 아주 당연한 것부터. 또 당연한 거의 다른 뜻은요. 물이 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이 되는 것을. 그래서 제가 요셉을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보시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39장 2절에서 3절 요셉이 노예가 됐을 때입니다. 2절 3절 제가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노예로서 한 당연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랑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막 보디발 찾아가가지고 막 제가 이런 사람이니까 저랑 함께 뭐 해보시죠 막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동기 인본주의 충만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근데 보디발이 그걸 보았다 했죠. 보았다. 자, 그리고 필연성은 뭐냐면 당연한 걸 하다 보면 필요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필요한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세상에 세상의 필요가 채워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7 현장입니다. 그게 저기 4절 5절 4절 5절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가정 총무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보디발은 바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군대 장관 아닙니까? 자기 소유 관리 맡길 만한 신뢰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요를 채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4절에서 5절. 자, 똑같은 일, 이거 나중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일이 감옥 갔을 때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인데 형통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22절, 23절 보니까 간수장이 모든 재반 업무를 맡겼다 이랬어요. 필요를 채우는 자가 됐어요. 똑같이. 그 다음이 절대성이에요. 그럼 절대성이 뭐냐? 절대성은 당연성, 필연성의 축복을 계속 우리가 누려가는 가운데 렘넌트면 인생 남은 게 많으니까 계속 이걸 누려가는 가운데 인생 끝에쯤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탁 나오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이 그 시간 남은 좀 짧다면 하나님이 빨리 이것을 이뤄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리조나에 있을 때 할머니 3분, 70대 할머니 3분, 50대 아주머니 1분 있는 교회를 1년 동안 섬겼어요. 근데 이제 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러면서 위로하고 이렇게 그냥 잘 이렇게. 근데 그럴 양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면 데리고 가셨을 것이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남아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절대 계획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뭐로 하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다 보면 피로를 채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절대 계획은 뭐냐면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으니 한탄하지 마소서. 그 절대 계획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총리가 되면서. 근데 이거는 요셉이 어렸을 때 본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뭔가를 맡았을 때 이렇게. 뭔가 수련회를 하나 하려고 한다. 그러면 기획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당연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발견됩니다. 뭐가 발견되냐면 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일심은 마음을 하나를 가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로 마음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아니하더랬어요. 발견을 말해요. 발견.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일심되도록 그 발견하도록 이끄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좀 포장해야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간절한 그걸 다 쏟아내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시면서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오직 예수 보이도록 하시는구나. 일자는 뭐가 되죠?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전심을 다른 말로 올인.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가 오직 기도하는 것에 완전히 올인됐더라 했어요. 여기 갔다라는 거는 올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올인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겠지. 여러분, 그런 기존 신자도 다 눈을 열어주는
일심을 발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일심되면 전심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해요? 그쵸. 하나님,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으로 가겠습니다. 틀린 기도죠. 틀린 기도입니다. 일심되면 전심되고 지속됩니다. 따라합시다. 되어진다. 그래서 누림인 거예요. 누림. 내 마음대로 하는 누림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가지는요. 1번이 다 중요한 거예요. 1번이 되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번이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채십니까? 1번은 다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사실. 네, 그렇게 또 됩니다. 자, 그러면 기가 막힌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오냐면 오직, 여기서 말하는 오직은 좀 다른 겁니다. 오직을 발견하게 돼요. 오직을. 그 말은 뭐냐면 딱 좋은 예가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에 한나가 기도하는데 나실인이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오직을 발견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쉽게 말하면 한나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 없다는 그것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기도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다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중심으로 바뀌니까 나실이라는 하나님의 오직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이 안 보이면 절대 유일성의 응답 안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직을 본 자는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게해가지고 엘리는 눈이 어두운데 사무엘한테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게 유일성 응답이에요. 오직을 발견하니까 나실이라는 오직을 발견하니까 사무엘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해주고 그리고 미래까지 다 말해줬어요. 미래까지. 엘리 제사장이 어떤 일이 일어났지? 유일성. 그러니까 그 사무엘을 통해서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복음 완전히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재창조되는 역사가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딱 가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떨어지지 않죠. 말씀이 성취돼서 세상이 재창조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의 말씀이요? 요 사람, 오직 발견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하세요. 준비 기간이 뭐냐? 유일성 연습 기간이다. 유일성 연습 기간. 그러니까 작은 게 절대 작지가 않아요. 작은 거. 숙제 하나도 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탁 체험이 되는 거. 그 사람은 나중에 큰 일을 맡아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큰 일을 해결해서 그 큰 일을 통해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 연습이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뭐예요? 미스바 운동인데 6절을 보면요. 6절을 보면 어떤 재창조죠? 사람들이 회개하는 재창조. 여러분 미국이 복음 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그 교만에서 회개가 되는 날을 꿈꾸면서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회개하면 뭐로 회개하십니까? 그리스도 누리지 못하는 걸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10절에서 11절 보니까 어떤 재창조가 일어나냐면 모였다는 걸 듣고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군대를 끌고 와요. 근데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셔서 큰 우박과 우레가 내려서 일단 그 혼란이 일어나고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 끝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 완전히 다 멸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손을 통하여 흑암이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서. 다윗이 돌을 잘 던진 게 아니라 다윗이 던진 돌을 하나님이 붙잡은 겁니다. 재창조.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에베네셀 언약이 나오는데 기념비를 세워요. 후대들이 하나님이 하신 재창조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기념비. 여러분 어떻게 집중되고 계십니까? 그러면 언제 하느냐? 이것도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게 되면 복음 24가 되고 싶어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체험하고 맛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맛본 자는 맛보는 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구간데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즉 우리가 누구간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습니까? 그 사람은 복음을 체험한 자는 복음 24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24시 해! 이거 아닙니다. 지금 이 길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24시 기도는 왜 할 수 있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리라. 그리스도가 항상 24시 우리랑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얘기할 때는 항상 유치한 예가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지금 있다 보니까 목욕탕을 가거든요. 그러면 먼저 온탕에 들어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냉탕에 들어가서 쫙 마무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냉탕 이 뭐죠? 이걸 뭐라 하죠? ladder 뭐라 하죠? 사다리? 그 올라가면서 하나님 지금 냉탕 들어갈 타임인가요? 아닌가요?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랑 실제로 함께 하십니다. 그럼 그럼 들어가라 막 이런 게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자체, 대화기도 그 자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제가 듣기로 매일경제신문에 급승진하시면서 계속 큰 건수가 이 장로님에게 붙어서 급승진해서 이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회사 출근할 때, 이사된 그날에도 출근할 때 하나님 차 주차할 장소 찾게 해주세요 기도하셨다. 그 정도 되면 그런 응답이 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지구 밖에서 우주선을 탄 사람들이 지구를 보면 이 세계관이 달라진다잖아요. 돌아와서 그 작은 걸 보면서 그 작고 작은 나에게 창조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에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24시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성령을 통하여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와 함께 계신다 했어요. 동행도 하시고 안에도 계신다 했어요. 근데 영원히 계신다 했고, 17절에 보니까 세상은 그를 알 수 없는데 너희는 그를 알 수 있다 이랬어요. 정확히 말하면 너희는 그를 안다 이랬어요. 왜? 이는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는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유치한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24시 기도를 유치해서 안 누리는 사람은 약간의 허세가 있지 않나. 그 허세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인 줄 믿습니다. 그 대신 사단 앞에서는 정복자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키울 때는 말씀 대언자로 서고, 그렇게 겸손함과 담대함이 공존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는. 그러다 보면 25시는 뭐냐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즉 인간이 하는 일을 초월한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초월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시며 이랬어요.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저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너희 안에는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의 말씀이죠. 성령이 생각나게 하리라. 복음을 못 누리는 이유 까먹어서. 누가 생각나게 하죠? 성령이. 그래서 성령의 언약을 알면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을 주는데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댔어요. 그 나의 평안이 묵상되는 거 있죠. 예수님이 직접 가지고 누리고 계시는 수준의 평안함. 나의 평안을 내게 주리니. 누굴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러면 이 응답을 어떻게 받으면 되냐면, 어떻게 하면 받냐면, 성령님 뭐 역사해 주세요. 그 기도 전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인식하면 돼요. 아멘. 이미 받은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걸 인식하면 그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역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되게 되는 거예요. 막 문제 왔을 때 불 딱 꺼놓고 찬양 틀어놓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성령 충만만 기도해도 이유 없는 평안함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근거를 꼭 찾아야 되는 것은 불신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것도 엄청난 말씀인데 2장 17절 18절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고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뭘 한다고요? 예언을 한댔어요. 청년은 환상을 본댔어요. 영어로 보면 비전. 그리고 늙은이가 뭘요? 꿈을 꾼댔어요. 그러면 예언, 환상, 꿈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고,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맨날 막 예언, 어린아이가 우리 교회 애들이 다 예언하고 막 돌아다니면 혼란스럽겠죠. 그 뜻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젊은이들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에 묶여있거든요. 현실, 결혼, 뭐 앞으로 경제, 미래, 현실을 넘어서는 뭐예요? 환상. 그러니까 한계 초월을 말하는 거예요. 늙은이들은 여기는 늙은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늙은이들은 제가 알기로는 허무함. 아 끝났어. 뭐 이제 뭐 너희들이 해. 뭐 이러면서 그 늙은이가 뭐 한다고요? 꿈을 꾼다 했어요.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깨달아진 겁니다. 18절 보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준다는 말이 연속으로 2번 나온 거는 강조를 말해요. 믿어라 이 말이에요. 언제? 말세에. 맞습니까? 지금 말세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붙잡으시면 돼요. 감정으로 안 붙잡아도 돼요. 정말로. 여러분의 성격 따라 붙잡으시면 돼요. 내 성격이 응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주신 줄 믿습니다. 언약이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걸 초월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초월하는. 과연 될까? 기억하세요. 그거는 여러분 자신을 보는 거예요. 과연 될까는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보는 거는 그리스도를 안 보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짓이기 전에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데 왜 그리스도를 안 보죠?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 은혜 받다가도 또 나 자신을 보고 낙심하잖아요. 그럼 그때 중요해. 낙심한 나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때마다 그리스도 또 보면 돼요. 아멘. 내가 낙심했다고 그리스도가 화내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찾아오신 분이에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화목 제물이 되었다. 사랑. 그러니까 매일 새로운 출발하신. 그래서 24시 키워드는 24시 인식. 윤재숙 전사님이 주신 단어인데 인식, 의식, 확인 함께 하심을, 그게 24시 기도입니다. 기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심을 인식, 의식,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함께 하심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되게 중요해요. 기도라는 행동 하기 전에 내 영혼이 지금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1초라도 기도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기도는 그냥 주문이 된 기도하겠죠. 세 번째는 그러면 25시에 응답이 오고요. 한계를 초월한 응답이 오면서 응답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된 사람은 응답이 응답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응답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제야 끝이 온다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문에 감춰졌던 것이 지금 나타났는데 그거를 인식하고 의식하고 확인해라. 아멘. 응답 보고 믿지 말고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이 내게 나타난 영접 그 하나로 인식, 의식 확인하면서 영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 많이 안 와도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영원히 보여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에 대한 감동이 와요. 내가 말씀으로만 알아도 좋은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맞댈 때 그런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유명해지고 유명해지고 아니고 경제 축복을 많이 받고 안 받고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유명해지면 유명해지는 대로 안 유명한 대로 나의 세계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이지 우리를 향한 목표가 아닙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시길 바랍니다. 계절을 쫓아 시간표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그래서 시냇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우리는 나무인데 오직 그리스도는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돼야 된다. 그 말은 내가 살아나는 걸 말해요. 나무는 시냇가에 있는 게 나무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양보해 드리는 게 아니고 나무가 시냇가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나무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시냇가 떠나서 다른 데 다니다가 좀 큰 나무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겠지. 하나님 없이 괜찮겠지 하다가 너무 말라가 버리니까 그제야 그리스도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줄 믿습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무거운 거고 힘든 걸로 오해시켜요. 계절조차 열매를 맺는데요. 뭐라고 했죠?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마지막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이유가 뭐죠? 이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하고 무너져요. 하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게 복음 각인입니다. 그래서 복음 각인은 말씀으로 되는 것이고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RCA에서 어떤 렘넌트를 만났는데 어떻게 지내니 물어봤다가 3시간 동안 포럼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저희가 전사님이 저번에 그 서울에서 구원의 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돌아보니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간절해서 갔었는데 어떤 전환점이 됐냐니까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체험하게 됐대요. 여러분 그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구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줄 믿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250년 핍박을 견딘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복음 각인. 말씀 체험. 왜냐하면 왜 말씀 체험이죠? 말씀 체험은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뿌리는 제가 보기에는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면서 정금같이 나오려 했잖아요. 그게 뿌리. 그래서 나무가 있는데 폭풍이 치면 칠수록 나무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더 크고 굵고 넓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복음 뿌리 내리는 것이 모든 문제다. 아멘? 그렇게 딱 보세요. 왜? 복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번 RC의 마지막으로 그랬죠? 서밋 시간, 누리는 시간, 그리고 뭐요? 서밋 시간, 누리는 시간? 세 번째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건 나중에 보시고. 누리는 시간이 뭐냐? 문제를 누려라. 아멘? 문제를 통해 복음 뿌리는 내리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요. 그러면 복음 뿌리 낸다고 인식만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문제 해결 전에 내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 주세요. 그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길어지고 있는데 복음 체질.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 이게 복음 체질된 자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9가지 포인트는 말씀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고요. 높이, 넓이, 깊이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내용. 복음의 내용, 또 여러분이 하시는 사역의 내용, 높이, 넓이, 깊이를 봐라. 그리고 위아래 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간 관계를 말한 거예요. 개인주의가 넘치는 교회에서 미국에서 여러분이 위아래 옆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는 흐름을 보는 거예요. 사람 한 명을 살릴 때도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그래서 포럼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과거를 보면 뭘 보죠? 시간표를 볼 수 있어요. 시간표를 보면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리스도가 아니라 미래를 주면서 그리스도. 아멘.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성경 구절은요. 이것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복음이 깊고 넓고 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자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 계속 형식적으로 틀 던지는 게 아니라요. 포럼 들으면 거기에 맞는 복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 엄청난 축복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 한 지체이고 몸은 하나다. 묵상해 보시고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도 일하실 때 영세전에 감춰주셨다가 이제 나타내시고 영원까지.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렘넌트들 흔들리는 거 보고 여러 가지 보면서 유 목사님이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이 나타난 거다. 영원까지. 아멘. 네. 그래서 그 축복을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 전달된 줄 믿사오니 남은 인생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우리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은 제자가 나오고 더 나은 전도자가 세워져서 복음이 이 온 땅에 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냇가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